사람은 받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 위로받고 또 기쁠 때 선물 받고 이 받는 것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 피조물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은 끊임없이 조물주의 생명과 그 은총을 받아야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구원자인 우리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받아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나님 지난주에 주셨는데 오늘도 또 달라고 저 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메마르기 시작하고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올라가신 후에 10일 만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국했다가 귀국한 우리 가족이 귀국 보따리, 선물 보따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때 저희 형님이 해외 선원으로 또 선장으로 해외를 다녔는데, 한 1년 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그 위험한 바다에서 수고한 형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기쁨보다도 선물 보따리가 더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없는 진귀한 해외 선물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때가 제일 즐겁고 반가운 시간. 우리 여성 가족들에게는 화장품, 스카프, 립스틱 같은 이런 것들을 일제 좋아했잖아요. 미제 좋아하고 그런 것. 남자들은 딱히 또 좋아하는 거에 전자제품인데 그건 고가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있고, 어쨌든 선물 보따리가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해외에 있다가 한 번씩 귀국하게 되면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또 귀국 상품을 사서 나눠주는 그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받는 것보다. 할인마트에 귀국 상품 상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국에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요즘은 인터넷 직구를 하기 때문에 그 해외 귀국 상품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제3위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선물 보따리 가지고 귀국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강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수백만 명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맥주절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그 설교가 무엇인가? 예수 죽음, 이게 주제였습니다. 예수 죽음, 그리고 예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 기독교의 핵심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이게 설교입니다. 예수 죽음에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을까?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을 죄값을 받지 않고 사면하고 용서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였다는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출애굽이 없습니다. 출애굽이 없으면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한 죄 화목 제물, 대속의 제물로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죽지 않도록. 율법 시대 우리가 따져봅시다. 신명기와 출애굽기 율법을 보면 사형 받을 사형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회방하면 사형, 돌로 쳐서 죽이라.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코란을 적용해서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을 배 정도까지 땅을 파고 묻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손을 묶은 다음에 증인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입니다. 던지는데 머리 맞고 얼굴 맞고 가슴을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누구 하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코란의 법에 의해서 가늠하는 여인, 가늠하는 남자는 이렇게 죽인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묻어버리는 잔인한 사형이 율법 시대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살인한 사람, 고의로 살인하지 않는 과실치사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도 그대로 죽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 안식일에 나무를 피다가 걸린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이거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되니까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축을 과실치사해서 짐승이 소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소를 보상해주고 거기다가 보상 위로비까지 더해가지고 4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됩니다.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돈을 일당 얼마씩 쳐가지고 1년, 2년, 3년 그 집에 종로로 퇴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빚이 더 많다면 가족, 자녀들까지도 그 집에 다 가서 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꿈을 꾸면서 거짓말을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미혹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돌로 치라고 신명기 13장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율법 시대에 법으로 따지면 오늘 율법 시대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혹시 중죄가 아니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다 장애인이 될 거예요. 오른눈 범죄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 그랬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율법 시대에 실제 있었던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 앞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을 죄인, 다 손가락, 눈, 우리 지체를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죄인,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한 우리는 다 노예요,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빚진 죄인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대신 화목 제물, 대속 제물로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 죽입니다. 알아들었느냐? 이게 베드로 설교. 아멘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분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죽인 것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받았기 때문에 실제 두 번째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나라는 거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세상의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물으면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이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선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없습니다. 자, 해외 귀국 상품 보따리, 하원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이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동생, 너희 동생 다 줬는데 하나가 딱 모자란 거예요. 네 건 없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로 넘어집니다. 아, 오빠, 형님, 왜 내 거는 안 가져? 내가 생각을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 가져왔어. 대신에 자 받아라 하면서 달러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 50불이나 줬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어요. 선물 왜 나를 빠뜨렸냐 이거죠. 나는 가족 아니냐, 동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때문이다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보세요. 하나님 때문이다? 예? 하나님 때문이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 때문에, 공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셨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 이름 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를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우리 죄에서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데, 오늘 이 귀국 상품 메리인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직접 만들어 온 선물을 성령님이 가방 보따리 풀어가지고 자, 선물 받아라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 설교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어찌할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 예수 죽음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른 자는 모든 사람,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죄 값에다가 또 더 많은 죄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니 어찌할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그 죄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주님을 또 죽였으니까 이 죄의 값은 어떻게 할 거냐? 베드로 책망하며 설교할 때에 이들이 마음에 이 말씀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잠언, 바늘잠, 찌를잠, 말씀언입니다. 잠언은 바늘로 쿡쿡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잠언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강심장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칼도 있지만 처음부터는 바늘 가지고 쿡쿡 찌릅니다. 침 바늘 있잖아요. 주사, 백신 주사 바늘입니다. 바늘에 찔려야 백신이 들어와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그래서 이들이 한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2년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의 설교 제목이 아이고 하나님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큰 낭패를 받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오 마이 갓이라고 그래요. 오 마이 갓. 이젠 죽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리지 않는 사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우나 가서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내 가슴이 돌판같이 강팍한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설교해도 전혀 찔림이 없다고 하면 이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찔려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어찌할꼬 할 때 주님이 회복과 치유 선물을 주신다. 이 성령의 선물은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찔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는 것이죠.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천국 꿈꾸지 마세요. 천국은 그냥 간다고 그냥 따라서
뒤따라가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가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와이프 김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요? 마누라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래, 너 좀 봐줄게. 이리 와라, 들어가라. 천만에요. 아니, 우리 남편이 목회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잘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생애를 다 바쳤는데요. 우리 허스번들하는 남편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어. 너 남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 봐줄게. 봐주는 거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봐주는 거 많이 있잖아요. 봉투 내밀면 봐주고 새치기 하면 봐주고. 안 봐줍니다.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그 부자가 거지 노숙자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 가운데 고민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사로 보내가지고 물 페트병 한 10개 정도 삼다수 한 20개 보내줄게. 그까 목을 축여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이야기에도 눈 감습니까? 이야, 강심장이시네. 노입니다. 아닙니다. 안 돼. 나하고는 죄로 인해서 이 구렁이 같은 큰 계곡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건너갈 수가 없다. 철의 장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는 내 죄를 다 이제는 씻어주시고 살아나서 새 생명, 거듭난 부활 생명을 주신 증거가 세례입니다. 이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받으리라는 미지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선물 안 주십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 물세례 받아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선물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선물 보따리 가져왔을 때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햇대, 롯데 종합 선물 세트죠. 그 선물 안에는 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껌까지 다 있고 비스켓 있고 막 그거 하나 받으면요 애들이 입이 걸립니다.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좋아하는 거 거기 한 세트 안에 몽땅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척이 오셨는데 주일날 오셔가지고 거기서 혜태인지 롯데인지 뭐 부산이니까 롯데겠더니 이 큰 세트를 사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왔어요. 애들 주라고. 우리 아버님이 딱 쳐다보는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주일날 산 거 왜 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척분이 서울서 온 친척분이 청와대에 이제 납품하는 사람인데
왜 안 뜯어? 먹어.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가신 다음에 우리 먹으려고 막 뜯으려고 그러지. 우리 아버님이 노 뜯지 마. 이 선물 먹어야죠. 주일날 산 거 먹으면 안 돼. 버려.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아까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선물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이걸 그때 율법 정신으로 믿을 때 그렇게 철두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엔 그런데 지금 느껴보니까 그게 초보적인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대한제주교 장로의 재건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이렇게 선물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와 불과 연기로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제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 선물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사 이야기인데 이거를 자기에게 직통으로 적용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남 못 보는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도 안 된다 그러면 99%는 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거 체험 안 한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오늘 잠언 12장에 보니까 우리 귀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대요. 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귀로 잘 듣는 귀. 이 귀로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책망과 찌르는 말씀을 받아들인 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있어요. 모르던 복음을 눈뜨게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모르던 저희들 눈을 떠가지고 사도 바울, 사울이 눈 뜬 것처럼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영안의 눈이 뜨이는 그 눈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눈을 열어주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알사탕, 눈사탕이 아니고요. 입입니다. 입을 열어서 입에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입을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 성령 선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상처와 낙심 속에서도 양약이 되고 치료가 되는 그 혀와 입술과 말을 성령 선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혀와 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해 보세요. 검사해 보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 심장 가까이 성령 딱 쥐고 기도할 때 주여 삼성하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고 까불고 설치고 나는 그 까분다고 말해요. 생활은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 받았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웃음이 나오지요. 진짜 웃음 나오는 일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오류가 많아요. 성령 세례 충만 그게 아닙니다. 가슴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가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우리의 머리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이 자꾸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분별력, 손, 하나님이 두 손을 주신대요. 한 손은 받고 한 손은 주라는 거예요. 근데 두 손 다 받은 사람은 손이 이게 고장난 손이거든. 나눔의 섬김, 구제를 즐거워하고 남을 윤택케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윤택하리라. 잠언에 계속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 잠언을 새로 묵상하면서 수년 전에 했던 말씀보다도 금년에 주시는 잠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으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귀한 말씀이구나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옛날엔 도덕책으로 봤거든요. 아니었어요. 발은 자기도 바른 길로 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발이 바로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외 그 명품으로 치장을 한 여인들처럼 해외잖아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선물 보따리 풀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신구로 채워가지고 완전히 명품족이 되는 그거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부터 머리부터 눈, 이 손, 발, 모든 것 가슴, 심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우리 인격 안에다가 선물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개차반인데 그냥 뭐 미제, 일제, 유럽제, 뭐 향수 이런 것 가지고 선물이다 받아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내 몸과 내 인격 안에 하늘의 신비한 그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할 말은 많지만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께서 하늘에서 만든 이 명품 선물을 보따리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죄 사함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리라 주시는 선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또 공급해 주십니다. 누리게 해 주시는 성령의 복을 실제적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자꾸 구하세요. 주세요. 성령 선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선물 받는데 왜 나는 쏙 빼고 나는 안 줘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이 상은 다 많다. 그런데 와서 내가 예수님 죽여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 선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간식을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많이 오셨다가 좀 빠지다고 하는데 많이 오신 날에는 이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구워가지고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없습니다. 그냥 쌓아놓고 얼마든지 와라. 3,000명 와라. 3만 명 와라. 다 줄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해외와 국내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